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목은 보좌로의 길. 함께 제목과 말씀 읽을까요? 시작. 보좌로의 길, 기도와 예배의 삶.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참 제가 많이 어려웠던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저에게 영감을 주었었습니다. 이 폰도시는요, 하늘나라를 방문합니다. 그 책에서요.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폰도시를 데리고 하늘 창고를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각종 기업체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논문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NGO 단체, 그리고 다양한 발명품, 자격증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동생으로 태어날 낳을 수 있었던 그 여동생과 남동생, 즉 그 둘째, 셋째 사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할당되어 있지만 그들이 찾아가지 않은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창고에 쌓여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더 바랬더라면, 그것을 향해 더 노력했더라면, 더 도전했더라면 그들이 그것을 창고에서 찾아가게 됐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요, 폰도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것들 또한 여기에 놓아둔 채로 사시겠습니까? 흙수저, 금수저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으로 흙과 금이 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우리는 엄청난 금수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땅의 창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늘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창고 곳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 곳간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영에는 불길이 당겨집니다. 이 책에서 이 폰도시는 해고를 당하고 삶의 나락으로 몰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늘 창고를 발견하고 그 하늘 창고에 자신에게 주어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희망의 불씨가 당겨지고요, 열정의 불씨가 당겨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하늘 창고를 인식한 사람은요, 전혀 다른 불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의 불이 당겨진 이 소망과 열정의 불이 당겨질 때 어떤 거대한 엔진에 시동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엔진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소망과 열정, 하늘 창고를 발견함으로 소망과 열정의 불이 당겨진 심령에는요, 부릉 하고 기도의 엔진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자원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친히 우리에게 시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근간이 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그리고 하루를 마쳤을 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를 베이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창고로부터 하늘의 자원을 끌어내리면서 하는 비밀이었던 그분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늘을 향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초자연적 왕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실제, 초자연적 실제를 바라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초자연적 실제를 인식하고 그 앞에 서는 행위를 일컬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향하는 것과 연결되게 하는 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가 보이는 세상을 있게 한 원인임을 인지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초자연적 실제가 자연적 실제보다 더 크고 더 양력력 있는 실제임을 인식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실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요, 하늘 보좌 앞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초자연적 실제를 인식하고 그 앞에 서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자연적 실제인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늘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4생물이 찬송하고 있는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초자연적 실제로 나오도록 불려지는 초청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실제 앞에 24장로와 4생물이 예배할 뿐 아니라 지상에 있던 요한도 참여해서 예배합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곳에서 보좌의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경영과 통치가 그 보좌 앞에 무리들에게 이렇게 펼쳐져 보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차원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그의 예배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되었다는 말은요,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는 예배는요, 우리가 초자연적 실제 앞에 서 있어 예배하는 것, 초자연적인 실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는요, 그 실제를 인정하지도 그 실제 앞에 서지도 않는 예배입니다. 바로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를 가른 것은 초자연적 실제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믿음의 유무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고요, 보이지 않지만 거기 있는 실제 앞에서 예배했고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에는 능동적인 믿음과 수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믿음은요, 성경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고 증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간주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적극적 믿음입니다. 수동적 믿음은요, 마침내 그것이, 그 실제가, 성경이 거기 있다고 말한 그 실제가 우리에게 와닿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수동적 믿음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믿음은요, 언제나 능동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에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형리 복음 전할 때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항상 나오는 그림이죠. 기차 그림 기억나세요? 기차, 믿음. 기관차가 믿음이에요. 그 뒤에 체험, 감정이라는 그 객실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에가 적극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미 얻은 말씀대로 믿고, 이 귀에 아무 음성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보좌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좌에 계시니까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주님, 내가 보좌 앞에서 당신께 예배하며 보좌 위에 계신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 앞에 섭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바로 기관차라는 겁니다. 이게 능동적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인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인치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실제를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체험과 감정이 뒤따르는 단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수동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능동적인 믿음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수동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 믿음이 수동적 믿음에 선행합니다. 어떤 분들은 느껴져야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경험돼야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미하심이 보일 때 나는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번개가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엎드러져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런 일은 여생 동안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객차가 기관차를 끄는 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감을 적극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 아버지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되도록 그는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 위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동적인 믿음의 다른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act like so라고 합니다. act like so. 정말 그런 것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보좌를 향한 것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고 있는 곳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act like so,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능동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할 때 그가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예배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말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동적 믿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던 그 실제를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차원입니다. 아마 그에게 그 보좌의 실제 영광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의 마음 가운데 열어 보이셨을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들판에서 시작됐겠지만 어느 순간 그 예배는 하늘 보좌에 도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했던 가인은 덩그러니 들판에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지상에서 시작해서 영원에 이르렀으나 가인의 예배는 지상에서 시작해서 지상에서 끝났던 것입니다. 이 둘을 가른 것이 바로 능동적인 믿음의 유무입니다. act like so. 그런 것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를 배울 때였습니다. 저는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것도 act like so, 그런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날 기다리신다는 듯, 마치 하나님이 내 교제의 대상이라는 듯, 하나님이 마치 내 아버지라는 듯, 마치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듯. 왜 그렇게 간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저희 신학교 앞에 있던 교회에 지하에 소예배실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경을 저는 약속으로 잡았고요. 불 꺼진 소예배실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왕과의 약속 시간인데요. Act like so입니다. 내가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 꺼진 소예배실에 들어갈 때 이 미닫이 문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열렸다 닫히는 그 문이었는데 아주 그 낡은 문이었어요. 문을 열면 끼익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끼익 소리를 열면서 열고 들어갈 때 저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마치 거기에 계시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형광등이 하나 켜져 있었는데, 작은 형광등이요. 그 형광등 소리만 내내 들렸습니다. 지지하는 소리만.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모기가 왱왱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그 모기 잡느라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요, 다시 기록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현실과 그 실제 위에 자꾸 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점차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제가 계속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그것이 왕과의 약속 시간이며 왕이신 그분과의 만남의 자리임을 고백하고 act like so 해갈수록요,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행해갈수록요, 점차 보좌 위에 계신 분과 24장로의 찬송 소리가 마치 그 자리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열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잘 왔다 아들아, 수고 많았다, 그렇게 도닥이심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임가는 그분의 거룩하신 옷자락이 그곳을 덮고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저의 누추함과 비천함을 고꾸라져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 앞에 울고 웃으며 그 자리는 저의 20대를 인도해 나가는 기관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 교회 지하 소예배당은 처음에는 사막이었습니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늘의 실제와 그 보좌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그 초자연적인 실제를 말씀의 기초에 인정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강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20대를 향한 하늘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강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종교가 아닌 만남입니다. 형식이 아닌 교제입니다. 말이 아닌 능력입니다. 이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은요,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골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에 강물이 터질 거라는 겁니다. 저의 불 꺼진 지하 소예배당에 강물이 터졌듯 여러분의 골방에 강물이 터지고
여러분의 기도 처소에 강물이 터지고 여러분의 예배에 강물이 터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능동적 믿음, 적극적 믿음으로 그 초자연적 실제를 인정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물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강물을 가진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강물을 가진 자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나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락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그 강물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 성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 성산은 어디입니까? 그 성산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산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진리 위에 서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도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초자연적 실제를 인정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함으로 생수가 터지는, 성령이 터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뭐라고요? 그곳에서 우리를 기쁘시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거룩해 하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좌 앞의 무리들이요 정말 계속적으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 앞에 갔을 때도 그랬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 보좌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창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거대한 탄식 소리입니다. 함성입니다. 환호성입니다. 바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그분 앞에 넋을 잃고 탄성을 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품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연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대자연의 장엄함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즐거움은 피조물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사야서 56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창조주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차원을 말합니다. 친구의 우정도, 연인의 사랑도, 예술품의 아름다움도, 자연의 장엄함도 모두 피조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의 원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탁월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첫 번째는 죄가 없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set apart,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set apart,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는 겁니다. 아마 10대들의 언어로 헐 대박, 이건 넘사벽이야. 이게 뭡니까? set apart입니다. 구별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산에서
보좌 앞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즐거움을 약속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어디서요? 사후세계에서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장엄함을 열어 보여 주시겠다고,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의 원료인 그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마다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아서 그렇게 올라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아마 여러분 곶감 빼먹는다 그러죠. 예, 뭐 이게 맨날 집에만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들이 뭐라고, 너 집에 꿀단지 숨겨놨냐? 왜 이렇게 막 집에만 들어가려고 하냐? 예수님은요,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 꿀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곶감 빼먹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가서 그 set apart,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마음 들 곳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즐거움을 얻는 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분의 집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집은 사역의 성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집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분의 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요, 바로 이 자리에 참여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6장 7절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응답할 때,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세상과 구별된 차원의 영원한 복락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마치 의무처럼 시작된 기도는요, 마치 숙제처럼 시작된 기도는요, 마침내 우리의 최고의 리조트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가장 큰 희락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상급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애매한 동사는요, 를 보면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 땅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명령형이었습니다. 간구도 있었지만 간구보다 명령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폭풍에게 폭풍아 잠잠해 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악한 영을 만났을 때 악한 영을 꾸짖고 떠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에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음을 입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 대명자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강론들입니다. 그 강론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명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명하셨듯 우리도
권위를 가지고 명하는 기도를 배우고 그 단계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막 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권은 당첨될지어다 이렇게 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연봉은 오를지어다 라고 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올해 내 배우자는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사과하고 착한 사람이 될지어다 라고 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명하라는 겁니까? 내 본의로 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 소망을 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말은요,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한이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초자연적인 차원에 서 있습니다. 수동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이죠. 믿음으로 드려지는 경배와 기도는 우리를 보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오늘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은 뭘 말합니까? 그곳에서 요한은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두루마리 뭡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인이 쳐져서 다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간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참담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이 나뉘어버린 이 한반도, 그래서 한민족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리고 열강의 손익분기점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 한반도, 이 한반도를 향해서도요, 우리의 뜻도 있고 미국의 뜻도 있고 북한의 뜻도 있고 일본의 뜻도 있고 중국의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 수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의 일들을 결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원인 결과의 사슬들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3의 원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에 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향한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날들을 책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날들을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개척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날들을 향해서도 두루마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데 예배와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보좌 앞에, 무리들 앞에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요, 그들 앞에 인봉이 떼어져서 열려져 보여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요. 언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좌의 무리들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열려져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 구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심 없이는 이 땅에 행하시는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보좌 앞에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 행하실 일들에 대해 나눌 대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에 이루시기에 하나님은 파트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보좌 앞에 무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열국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파트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파트너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바로 보좌 앞에 무리들 말입니다. 보좌 앞에 무리들이 그 두루마리가 열려져서 보여지기 시작할 때 이제 그들은 뭘 하겠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들고요, 땅을 나아가 그 땅에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셨죠? 왕이 어명을 내리면요, 보좌로부터요, 그 어명이 나올 때요, 신하들이 다 이렇게 엎드려서 보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성을 만극하였다 하명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경배와 기도가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그 성은을 높이고 막 하명하여 달라고 막 간구할 때 왕이 마침내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리고 사신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해당되는 지역이나 대상에게 가서 그 명령을 펼쳐들고 뭐라고 합니까? 어명이요 하고 뭐니까? 누구누구는 사약을 받으시오. 네? 누구누구는 어느 집에 무엇을 탕감하여 주시오. 어명이요. 사또는 이 포졸들을 데리고 이 산적들의 만행을 처단하고 이 마을을 보호하라는 어명이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 관할들이나 그 대상들이 그 어명의 능력 앞에 움직여져서 그 뜻이 그 지방에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형이죠. 가서 그러지 않잖아요. 사또는 포졸들을 데리고 산적을 좀 토벌해 주시오. 이건 자기 말이지 왕의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누구는 사역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역을 드시오. 사역을 드시라는 정갈이요. 뭐 아무튼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폭풍아 잠잠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악한 영아 떠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치유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의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분이 읽은 그 내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병자의 삶에 대해서 또 그 폭풍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받아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 병자가 계속 신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선포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나타나고 그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거라사로 가서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폭풍을 넘어 거라사에 가서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폭풍을 통해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좌절시키는 것은 마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귀의 뜻이 펼쳐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무려? 보좌 앞에서 어명을 받아들고 그 어명을 폭풍 속에 선포함으로써 마귀의 역사를 멈춰 세운 것이었습니다. 우린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상황을 방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응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좌의 무리로서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폭풍을 향한 각종 장애물과 도전을 향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말해 그 초자연적 실제의 보좌 앞으로부터 우리가 하명을 받아
그것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삶을 살도록 주기도문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신이요 두루마리가 없이 파견을 간다면 가서 다스림을 나타내긴커녕 무슨 일을 겪겠습니까? 조롱과 낭패를 겪을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들고 가서 어명이요, 이게 뭡니까?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니다. In the name of,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 내용이 뭐여야 합니까? 그 두루마리 내용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권이 당첨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하늘의 뜻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는요 총이고요, 하늘의 뜻은 그 총을 채우고 있는 총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탄창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늘의 뜻이 장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서 그 탄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신이 두루마리가 없이 가면 조롱과 낭패를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할 지역은 바로 2021년 한 해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다스리시겠습니까? 낭패와 조롱 속에 생존하며 한 해를 사실 겁니까? 여러분,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내려받아 여러분의 탄창을 채워 한 해를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람 부으면 바람에 휩쓸리고, 악한 영이 막아 세우면 막혀지고, 낙심시키면 낙심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에 불평하며, 좌절할 만한 상황에 좌절하며 사시겠습니까? 다스리시겠습니까? 다스려지시겠습니까? 보좌의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이 땅에 생존하는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덮여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오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운행하다라는 말은요, 활성태가 아닌 잠재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바로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을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이셨잖아요. 창세 때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보좌에서 이 땅을 빛으로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의중을 내려받아 나와서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었어요. 성령님은 뭐였습니까? 흑암과 공허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가 그 말씀을 듣고 빛으로 그 공허를 가득 채워내신 창조 에너지셨던 겁니다. 물론 인격이셨지만 창조 행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폭풍이 불고 있었지만 그 폭풍 위에 동일한 방법으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아직 잠재태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폭풍우를 멈춰 세우고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엄청난 가능성은 여기 있습니다. 그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코비드 19, 2019년산 코로나와 우리가 함께 2021년을 맞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흑암과 공허의 뭐라고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축구가 진행되는데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볼 점유율도 70대 30, 상대방이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선수 대기석을 보니까 메시와 호날두와 젊을 때의 마라도나와 젊을 때의 펠레와 베켄바워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가능성이에요.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실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그때 카메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판세가 이루어진 경기장에 갑자기 선수석을 쫙 줌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관중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겁니다. 와!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죠. 아니, 절망으로 가득했던 관중석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 저 선수들 보세요. 저 대기실에 앉아있는 선수들 보세요. 그들이 감독의 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좌 앞에 있었던 요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감독의 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명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보좌의 무리, 바로 요한을 포함한 보좌의 무리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있다. 제사장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은 이 땅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흑암이 가득합니다. 공허가 가득합니다. 2대0입니다. 볼 점유율은 70%입니다. 왕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감독이 얘기합니다. 우리 윙어로 메시 이제 출전시켜라. 호날두 출전시켜라. 펠레도 집어넣어라. 제 왕은 뭡니까? 그 정가를 받아서요, 전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에게 가서 출전하라 명하신다. 가서 판을 뒤집으라 명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운행하고 있던 이들이 이제 옷을 벗고 선수복을 입고 몸을 풀고 걸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저는 이 표현을 이해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표현이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구조는요,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무리들은요, 흑암 위에 역사하고 계시고 잠재태로 계신 성령님을 일하게 하실 무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냥 바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문입니다. 그냥 소원을 말해봐, 이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백일몽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와 아픔과 기도를 가지고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때 그분은 그것에 대한 두루마리를 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두루마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을 일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고넬료 가정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고넬료 가정이요, 심지어는 거듭나지도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고넬료 가정이요, 정확한 교리도 없었어요. 근데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의 기도에 막 나타나셔서 막 환상을 보이시고 막 하시고, 막 천사들이 또 와가지고 막 사신으로 오고 막 천사들이 막 일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와서 고넬료의 가정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성령 세대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는 천국을 움직이고 일하게 했습니다. 아멘. 하물며 여러분, 그 피로 거듭난 우리가, 하물며 여러분,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하늘 문을 두드리며 간구할 때, 또 그분의 두루마리를 받아 선포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분주해지겠습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분주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분주하고 사람이 안식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분주하고 성령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시오. 천사들을 일하게 하십시오. 기적이 계속되는 삶을 디자인하십시오. 바로 보좌 앞에서의 삶을 건설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고 권리이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종교 활동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뜰만 갖고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닫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이 열려서 폭풍이 불어닥치고 가진 것들이 불어닥치고 하나님의 뜻을 멈춰 세울 때, 여러분, 그것을 보며 불평하며 낙심하는 땅의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폭풍을 향한, 그 지옥을 향한 하나님의 신원을 하늘로부터 경청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로 평강이요 장래의 소망을 이루어 주려 하는 생각뿐이니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의 그 선하신 계획이 가득 담긴 두루마리 하나하나가 열려지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예언하며 중보하며 지옥의 문을 닫으며 음부의 권세를 멈춰 세우며 이 땅에 하늘을 풀어내도록 불림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비드 19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코비드 19에 대해 불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 낙심하며 한숨을 쉬며 2021년을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탄식과 소망과 우리의 열망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두루마리를 열어달라 간구하고, 하나님, 이 땅이 뜻한 바가 2021년에 일어나는 걸 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이 뜻한 바가 2021년에 일어나는 걸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뜻한 바가, 무리가 뜻한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신 당신께서 뜻한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걸 보기 원합니다. 주님,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상처가 나의 2021년을 규정하고 나의 2021년의 모든 원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당신의 신선한 임재가, 그 사랑의 통치가, 그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는 해방의 역사가 2021년에 새로운 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말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조각구름들을 주셔서요 그 조각구름을 보고 큰 비를 소망하며 그 구름이 큰 비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작은 조각구름이 또 있었어요. 한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전치태반이에요. 그래서 자연분만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출산일이 가까웠는데,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치유 힐링룸에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전치태반이 그의 출산을 규정하게 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바랍니다. 치유팀이 그를 위해서 온라인으로요, 줌으로요 손을 뻗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손을 뻗어서 그를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에 그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진 것이죠. 그를 새롭게 하고 그의 출산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나음을 입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전치태반이 정상으로 들어오고 자연분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고관절이나 이런 것들도 동시에 깨끗이 나음을 입고요. 또 지난 리바이벌 미팅 때도요, 하나님 허리를 만지시기 원하신다는 두루마리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줌으로요, 많은 분들이 허리가 깨끗함을 받고 허리가 시원하게 씻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 후에 간증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여러분, 이게 왕과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이런 일들은요 조각구름입니다. 우린 이 조각구름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을 소낙빛처럼 적셔버릴 하늘의 선하신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적극적 능동적 믿음을 일으키세요. 그 보좌를 마음속에 그리세요.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24 장로들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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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숨이 차버릴 듯한 격앙된 탄성 소리를 들으세요. 24장 내생물의 창화 소리를 들으세요. 그 사이에 서세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앞에서 노래가 아닌 믿음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그 나라 임하고 주님 이루소서. 그 뜻 하늘에 이루어 짐같이 이 땅에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되어질 일을 보이리라. 주님 요한에게 명하셨듯 이 자리에 명하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마땅히 되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창궐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좌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시온이여, 스스로 멍에를 풀지어다. 나의 광야에 당신의 보좌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사막에 당신의 강을 터뜨리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시온아,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멍에를 네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와 마땅히 되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을 끊어내는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한 나의 부름하기를 받을지어다. 주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함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연락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단의 뜻들을 좌절시키시옵소서. 주님이 세벨의 영을 잠잠케 하시옵소서. 주님 개구리의 세력을 잠잠케 하시옵소서. 그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잡음을 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힘들이 꺾여지게 하시고 하늘의 천상의 음악이 주님 우리의 삶을 덮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당신의 통치를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라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군대의 귀신을 잠잠케 하며 거라사 광인을 해방케 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구속사를 막아서는 모든 장애들을 주님 꺾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Let heaven come. 임하소서. 간구하세요. 임하소서. 주님이 1월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Let heave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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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심령에 손을 얹으세요. Let heaven come. Let heaven come. 주님 임하세요. 내 마음속에
Let heaven.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내 몸 위에 임하세요. Let heaven come. Let heaven come. Let 손을 펼치세요. 주님 나의 상황과 삶 가운데 Let heaven come. Let 펼치세요. Let heaven come. 주의 광풍을 향해, 중독의 광풍을 향해, 결핍과 저주의 역사를 향해, 분열과 다툼을 향해, 짐승의 세력을 향해 Let heaven come. 이 한반도 위에, 열강 위에 Let heaven come. Let 성령께서 2021년을 품고 계십니다. 함께 품으세요. 이 안에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옥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뜻이 아닌 새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단의 뜻이 아닌 성령의 권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교회가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는 모든 자리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매일 밤 기도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특별 기도회 위에 하나님이 열린 하늘 문을 축복합니다. 또 많은 기도처 방송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거기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능동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무리들 위해 주님 수동적 믿음의 복락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그 위에 계신 이가 있는데 내가 보니 보좌와 그 위에 계신 이가 있는데 내가 보니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주님 거기서 당신의 두루마리를 펼치시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며 주님이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신묘막측한 당신의 계획이 이 한반도에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나의 여생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날지이다. 주님, 단원하는 보좌 위의 무리로, 보좌 앞의 무리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기도 모임과 기도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태풍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많은 공격들을 무산시키시며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시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의 무리들을 이 시간 택하시옵소서. 보좌 앞에 무리들을 부르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에 대한 굶주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열심을 주님, 이 무리들 위해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